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 그게 4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단이 예수 믿는 것을 막는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혼미하게 하여 그 말이에요. 여기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말이 소경이 되게 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못 뜨게 만들어서 못 뜨면 못 들어요. 세상적인 욕망과 또 세상적인 걱정, 근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여서 참 빛을 못 보게 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눈이 가려 있으면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암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춰주셨어도 이제 못 보니까 그리스도 빛을 못 보는 사람은 뭐다?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는데도 몰라. 영적인 소경이니까. 그게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못 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다. 그거 전파하는 거다. 그러지 이제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 너희를 섬긴다. 우리의 지금 임무는 너희를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 처음에 빛은 태양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 그 간단한 얘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1절을 다시 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긍휼이 여기 있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주신 직분은 내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를 그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이제 내게 하나님 일을 맡겼으니까 나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 모르는 거하고 약한 거 알고도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저기 4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보게 하였다고 했으니까 보게 하였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 낙심하다는 말을 여기 2번이나 나와요. 사실은 그 말은 낙심할 일이 있다는 얘기. 그 낙심할 일이 있는데 자꾸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거 정확하게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긍휼히 여겨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자기 스스로 재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서부터 봅시다. 7절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 나옵니다. 자, 7절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느라. 보배는 뭡니까? 복음이 보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이 보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보배를 받은 마음에 품은 사람이다. 복음도 이렇게 더 한마디로 줄이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우리 마음에 품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능력이 우리에 있는 게 아니다. 질그릇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그 복음을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귀한 존재다 얘기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보배가 보이려면은 질그릇이 감추고 있으니까 안 보인다.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 뭐 그 말은 이런 말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내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그런데 8절부터 9절까지는 참 많이 나올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어때요? 순환이 있다는 얘기예요. 순환이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승리한다. 이걸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죠. 여기서 풀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제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좁은 자리로 내가 궁지에 몰리는 거죠. 궁지로 몰려서 장망 상태에 빠져도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 뜻이고 또 답답한 일 당해 내가 답답해서 여기서 아무리 봐도 출구가 없네. No way out. 그렇죠? 출구가 없네. 출구가 없이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또 이제 3절과 4절은 박해당해도 그리고 거꾸로 들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제 한 목사님이 그때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뻐꾸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산에 와 앉아 있는데 뻐꾸기가 이렇게 뻐꾹뻐꾹 한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자기가 낙심된 상태라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얼른 이 말씀을 해줬지요. 저기 8절 9절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산에서 있으면서 새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나도 좋더라고요.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그때는 순수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펐지요. 어쨌든 그런 게 아무리 내가 낙심당해도 나는 거꾸로 뛰면 당해도 내가 안 망한다는 얘기예요. 안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방으로 오개싸움을 당하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망하거나 오그라져서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사실 이거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은 그 말이 나오죠. 바울이 실제로 루스라에서 돌에 만져 거꾸러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안 죽었지요. 안 죽고 살아났어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우리가 팽개쳐져도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끝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때 죽었으면 여기 없지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그 순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답답한 일 당해도 박해 당해도 거꾸름등 당해도 이게 다요. 전쟁터예요.
전쟁표.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거 다 전쟁 표현을 썼던 것은 전쟁이고,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전선에서 이제 마주하는 그런 영적 전쟁, 계속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어도 충분히 다 살아남았지 않냐. 이것이 복음의 전선은 우리가 또 예수 믿고 사는 삶에서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거를 간증하고 있는 거죠. 10절부터 11절을 봅시다. 10절을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11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하나로 연합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당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환난이. 그리고 거기서 내가 승리하는 것.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삶으로 내가 환난 당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또 승리할 때는 예수님의 살아나신 생명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해서 고난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그 생명에 연합해서 살아남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쩔까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내가 그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왜냐하면 거기서 죽지 않고 다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생명에 연합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환난 당할 때는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거기서 승리할 때는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고 우리는 거기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떨까요? 연합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크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죽을 만큼 고난당한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고난을 당했었어요. 사단바비.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 또 하나,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 말도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했던 것이죠. 12절을 한번 봅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너무 어려울 거 없어요.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통해서 복음 받는 자에게는 생명이 나타난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나의 고난 통해서 네게 생명이 역사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거.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 고난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공짜 없지요. 내가 굉장히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생명으로 오면 좋지만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고통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의 환난을 내가 당함으로써 상대방에서 예수님의 영접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에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받은 모든 그 환난 이런 것이 또 내가 하는 활동들 이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 구원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죠.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써 어쨌다고요?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상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감사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더하여져.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나왔지만 감사하니까 어쨌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더하여져서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해야 되죠. 여기 말로 하면은 감사가 더함으로써 은혜가 더하여졌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과 18절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이제 저기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면 꼭 이 말을 인용해줘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몸에 힘이 없어도 속사람 새로워진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약해지고 힘 없어져도 영혼은 더 건강하다. 근데 그보다는 조금 다른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죄의 본성대로 사는 옛사람은 더 약해지고 그게 겉사람이죠. 겉사람은 약해지고 성령을 쫓는 속사람이 더 강건해진다. 이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꼭 나이로 육체로 한다면 늙은이에만 이 말이 해당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의 본성대로 사는 내 옛사람이, 내 소욕대로 사는 내 옛사람이 약해지고 성령을 쫓는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다 하면 이건 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옛사람이라고 바꿔도 그게 나쁘지 않아요. 네. 또 속사람은 뭐라고 바꿔요? 새사람. 새사람이라고 바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삶은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서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죠. 쫓겨다니고 볼품 없어도 우리 겉의 생활은 쫓겨다니고 볼품 없어도 내 속사람, 심령은 그것과 상관없이 맑아지고 힘이 있고 강해진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내가 쫓겨다니고 그 엉터리 같은 집 보일 때 내가 볼품 없었을 때 그때 그거는 내 겉사람이고 내 속사람은 오히려 맑아지고 힘이 있고 강해진다. 이게 속사람이 이제 강건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삶, 내가 눈에 보이는 삶은 영원히 삽니까? 그건 그냥 사실이죠, 사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이고 잠깐인 현실에 내가 눈을 고정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현실이 힘들어도 현재의 고난이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을 경한 것, 지금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것, 그것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에 18절을 봅시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새로운 시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눈으로 봅니까? 우리는 체험은 해요. 실제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내가 보이는 것을 바탕 삼아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탕으로 삼아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서 산다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바탕으로서 우리가 사는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 말은 눈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그토록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우지 않는 거죠.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게 보이는 것이 절대적이라면 우리가 절대적인 것처럼 거기에 부딪혀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거는 그렇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만이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에 우리가 몰두해가지고 절대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 때 지금 상대적인 지금 현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맺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살죠. 그게 아까 예수님은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품고 사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뭐로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것이 십자가 죽음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사는 자는 예수님은 생명으로 산다. 그럼 예수님은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쩔까요? 전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품은 자는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전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 때는 뭐가 있을까요? 전과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전과 다른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이죠. 그리고 전과 다른 그 기쁨 속에는 전과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고 세밀하게 인도하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 거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다 이렇게 순수하게 나중에 보니까 순순히 풀려 있는 거, 이걸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이다. 미움과 온갖 세상의 그거를 다 극복하는 사랑이 승리하게 한 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뭐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한 것. 그게 뭡니까? 기본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된 제자들이 처음부터 깨달았어요. 헛소리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제자들이 진짜 헛소리 많이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세상 나라 일로 받아들이고 영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죠. 제자들이 성숙해진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많은 것을 목격하고,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 생명을 내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사랑으로 반응해요. 사랑은 뭐로 반응해요? 사랑으로 반응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반응한 거다, 그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을 한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그 사랑의 반응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영적인 얘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의미에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굉장히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우리가 또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삶이 사랑이 근간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뜸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